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이 점 하나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 주관에 맞추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자기의 주관적인 욕심의 잣대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자기 주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섭섭한 것도 많습니다. 낙심할 만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더라도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각하시고 고려하시고 계산하시고 바라보는 범위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종류적으로나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까지 살피고 또 참 한 피조물부터 창조주 하나님까지 전 존재를 상대해서 흠이 없는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섭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눈앞의 것만 생각합니다. 인간은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자기라는 좁은 감옥을 벗어나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주관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참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예는 예수를 믿으면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러니까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지 말고 막바로 하늘나라 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벨도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도 다 죽었습니다. 죽음 다음에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참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에녹이나 엘리야보다도 신앙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죽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이나 엘리야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홍포이금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참 이 홍포이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이처럼 이 세상이 있고 죽음 후에 낙원의 세계가 있음을 신약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채로 승진하지 못했지만 구약시대에 4,000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의 품에 전 2000년 후에 죽었던 거지 나사로가 안겨있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낙원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죽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보면은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후에는 뭐가 있지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후에는 뭐가 있지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도 육체는 한 번 죽지만 때가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 법을 공부해야 되고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것은 참 자기를 초월해서 공평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법을 공부해라. 그래서 저도 법을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민법 같은 걸 갖다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많이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공부하라는 것은 시간의 범위를 넓혀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은 불과 요즘 80년, 90년 살면 끝이 납니다. 짧은 기간을 살고 끝나기 때문에 짧은 한 토막만 보고 긴 역사를 보지 못해서 실수를 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몇백 년의 세월을 살펴보고 몇천 년의 세월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존귀했던 사람이 천해지기도 하고 천한 사람이 존귀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던 그런 참 사람이 갑자기 참 멸시천대를 받기도 하는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시간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100년만 보고 100년의 시간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0년만 보고 1000년의 시간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년의 시간이 길지만 만년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내다보는 것이 성도입니다. 영혼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영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이 유치합니다. 치우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라면 시간적으로는 영원 후까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공간적으로도 세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우리가 상대하는 것도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부끄럽지 않은데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행동을 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면서 심판대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미리 조심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멀리 봐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사람들이 웃는 웃음 속에 슬픔과 통곡이 같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젊어서 참 아름다운 사람들도 보면서 금방 늙어질 것인데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수준이 높고 집안이 좋고 잘 먹고 잘 입고 총명한 자녀를 많이 두었어도 조금 후에 죽음과 심판도 볼 줄 알아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홍포이본 부자는 멀리 볼 줄을 몰랐습니다. 건시자였습니다. 몇 년 못 가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에 있는 형제를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됐지만 시간 늦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킬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연단시킬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하고 서로 분리될 때도 보이는 세상과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뭘 선택할 거냐, 그걸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척이나 자기 사람들의 그 참 좋아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걸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넓히고 시야를 넓혀서 그 뜻과 소원과 판단과 가치관을 주님과 일치되는 것으로 신앙이 성장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주님과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아주 참 높은 신앙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 주님과 같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이 말하는 것이 주님과 같아. 그게 신앙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주 높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기도 싫어하고
참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비슷해지면 신앙이 아주 높아진 겁니다. 그래, 사람의 인생은 어릴 때는 부모 밑에서 양육받다가 크면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다가 자녀가 크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베드로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재림해서 모든 질서가 재편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 시작되는 세계에서의 삶을 소망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하는 그날 비참해지면 그 사람이 영원히 비참한 겁니다. 지금은 참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비참한 것 같지만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할 그날 존귀한 사람이 진짜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할 때 그때 어떻게 될까? 그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비판하고 그 주님의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심판하고 상관없이 지금만 보면 그건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말을 하더라도 심판에 참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 인생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계산하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계산하고 부활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계산하고 준비해야지 실패하지 않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간 사람들 중에서 다 부모 밑에 출생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참 태어나서 참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다가 죽는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누가 달랐냐 하면 에녹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에녹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과 뭐지요? 동행하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뭐 직장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혼할 때 되면 결혼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취직할 때 되면 취직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을 때 되면 자녀를 낳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작정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 다음에 난 뒤에 옛날에는 기원전에는 사람이 오래 살았습니다. 땅이 이게 오염되지 않고 제약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수백 년씩 살았는데 근데 에녹이 300년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바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영생하는 요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요소들, 이 참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마련하는 것은 어디서 얻어지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동행한 것만큼이 영원한 자기 실력이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서 동행한 것만큼이 영원한 자기 상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영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는 자리에서 살아났고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사망을 이겼습니다. 소유의 성공도 하나님의 동행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관계의 성공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장사하는 데 성공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어떤 성공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만 부강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만 악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만 어리석은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한없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던 자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온갖 힘든 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담대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처음에는 직장 다니니까 재미도 좋고, 그래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수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바이어들 상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출근하면은 한 달에 보름 정도는 외국인들하고 같이 지내고,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가고 나면 한 보름 정도는 그냥 회사 내에서 다른 업무하고, 또 외국인들 오면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뭡니까 접대도 하고 검사도 하고 또 호텔에 데려다 주고 공항 가서 데려오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재미가 났는데, 근데 한 2년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 아무리 해봐도 영성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쁨도 없고 이거는 직장생활이 좋지 못하고 자꾸 양심의 가책이 되고 빨리 사표를 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왔더니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자기가 성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자기가 고쳐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자기가 변화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자기가 점점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보고 합격해서 이제 됐어. 세상에서 고생할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이 에녹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더니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서 하늘나라로 바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 사람의 착각 중에 제일 착각이 뭐냐면 자기만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자기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하는 그게 착각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기술이 최고야. 기술만 있으면 돼. 남들한테 없는 기술만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기술을 잠깐 배워서 사회에 나왔는데 몇 년 전에 그 기술이 옛날 기술에 대해서 못 쓰게 됐고, 젊은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나오니까 자기는 할 일이 없더라고요. 기술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쨌든지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양계장을 하고 닭을 키우는데 땅바닥이 좀 넓었어. 시골 같은 산에서. 그런데 한 번은 비가 엄청나게 와서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난리가 나가지고 홍수가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망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망했는데 자기는 홍수가 나서 물이 칼칼칼 지나가더니 자기 마당에 모래가 삭들이 찹싸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홍수가 나서 그 모래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복을 주면 홍수가 나면 홍수가 나서 잘 되고, 홍수가 안 나면 또 다른 게 잘 돼서 또 잘 되고, 이런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뭐라고 착각하느냐 하면은 자기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실력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해야 되지요? 그 실력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냥 하나님이 탁 들어버리면 고생대로.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1년에 농사 짓는 것이 딱 나올 때 그때 한번 수입인데 1년 내도록 고생해서 얼마나 그냥 과실이 튼튼하고 잘 맺었는데 이 과실이 다 튼튼해서 주렁주렁해서 너무 잘 돼가지고 가지가 축축 처져 있는데 태풍이 와서 확 하나도 못 팔아버리고 그냥 다 망하죠. 그러니 참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그 1년 내도록 고생해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요즘은 애들부터 5살인데도 벌써 과외시키고 그냥 영재반 보내고 요새는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해서 엉망진창인데 아무리 실력 빌려도 인성이 삐뚤어지면 어울리지도 못하고 망하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행복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운전을 배워가지고 제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조심합니다. 살살 다닙니다. 그런데 참 한 번은 밤중에 비가 오는데 부득이하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이건 길이 안 보이더라고. 차선도 안 보이고 비가 오고 밤중에 얼마나 겁이 나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앞차만 따라가면 되겠다고 깨가 생각이 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앞차만 죽으라고 따라갔는데 큰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는데 앞차가 쌍 갔나 봐. 근데 그 뒤에 오면서 나도 쌍 갔어. 그랬더니 옆에서 차가 오면서 빡 하면서 난리가 나버렸어. 다 뭐 브레이크를 잡고 그런데 그냥 싹 빠져나와서 사고가 안 났어요. 하나님 지켜서 그냥 뭐 식은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꾀로는 못합니다. 인간의 실력으로 못하고 하나님이 동행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분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를 유익되게 할 수 있고 나를 복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 귀찮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뭘 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깜빡 넘어갑니다. 그러니 사람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자꾸 와서 뭐라 했으면 귀찮아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걸 제일 진노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그 예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님 제일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직장을 의지할 겁니까? 자식을 의지할 겁니까? 자기 실력을 의지할 겁니까? 자기 건강을 의지할 겁니까? 다 소용없어.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해. 그래. 오늘도 저녁 먹는데 뭐 밥상에 약봉지가 있어서 이 무슨 약인가 싶어 보니까 약 주인이 이옥선이라 해놨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또 어디가 아파서 그러니 약을 떠 보니까 내가 먹는 약하고 똑같아. 어깨 아파서 진통제, 소염제, 위장보제 이런 거밖에 없어. 이 사람이 어깨 아프다고 했었더니 내가 치료를 하더니 안 치료하더니 이 또 아파하고 약 먹으러 간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뭐 손가락 여기 뭐 팅팅 불어갖고 뭐 먹이 들어서 입이 돼 있더라. 언제 그랬는지 모르는데 마음속으로는 겁이 얼마나 덜컥한지 잘못하면 내가 혹시 혈액에 암 생긴 거 아닌가? 겁이 얼마나 그거 어떻게 다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팅팅 불어서 이래가지고 아프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덜컹하더라고. 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소용없다. 어디 아프다 그러면 겁나 나는 아파도 괜찮은데 건강하게 살면서 돌봐줘야지.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웃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괜히 또 목사님 그러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손가락에 멍만 하나 들어도 이 큰일 잘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겁이 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방법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뭘 하더라도 밥을 하더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저는 죽었다 깨도 뭘 생각하느냐면 나는 목사입니다. 누구가 그냥 나보고 뭐라 막 해도 나는 목사입니다. 이 아침에 그렇게 바쁜데 막 아들 출근하는 거 보면 복장이 터져 그냥 9시 반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어쩝니까? 무슨 놈은 좋은 직장이 그런 직장이 있는데 맨날 10시에 넘어서 출근해. 야 네가 회장이가 아니가 마마 속에 그냥 뭐 부글부글해 미치겠어. 그래도 자기는 괜찮대. 맨날 9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해. 그 늦게 나가서 그 신경전에 나갔더니 한참 있으니까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앞에 차가 막혀 있어가지고 못 나가겠는데 좀 봐달래. 우리 주차장 입구에 우리 차들 앞에 무슨 유치원이 은서 유치원인데 유치원 강사들이 맨날 와서 앞에 차를 대놓고 막아놔요.
망치로 때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거기 입구를 막아놔서 너무 좁으니까 혼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봐달래 못 나가니까. 그래서 봐서 이래서 자꾸 빠져나가서 미워 죽겠어요. 전해가지고 뭐라고 빼라 그럴까 하더라. 내가 목사인데 참아야지. 목사인데. 그 참아서 잘못하면 내가 파병 생겨요. 서운하다. 그러니까 그래도 뭘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걸 못 참으면 돼. 화가 나는 대로 내가 다 해가지고 전해서 당장에 난리를 칠 수도 있지만 점잖은 척하고 괜찮아. 내가 목사인데 길을 가도 그거 생각합니다. 물건 사도 그거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성경 들고 다니면 일이 다녀. 그 목사 보통 피곤한 거 아닙니다. 힘듭니다. 누가 나보고 뭐라고 그냥 해도 내가 목사인데 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마음속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는 큰 소리도 못 쳐. 바가지 써도 그냥 쓰고 뭐 물건 산대 그래도 그냥 일부러 알면서도 참아주는. 뱀처럼 지혜롭지만 누구처럼 순결해야 됩니까? 비둘기처럼 순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 저 사람 바보야, 바보야. 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참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 생각하니까 좀 믿지더라도 견뎌야 돼. 하나님 생각하니까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높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바가지 쓰더라도 교회 앞에 가서 사고 스틱 같은 건 주지 안 줘도 된다 그러고 좀 비싸더라도 그냥 사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뭡니까? 깍쟁이 되면 안 된다고. 일부러 도덕받거나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고 있지 않으면 뭐 한다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죄를 짓지 못하고 남을 나보다도 높여주고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웃어주면서 높여주고 양보해주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죠. 할 말이 많아서 꼭 올라오더라도 누르고 참는 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 좀 힘든 일이 있어 다른 사람이 다 빼면 믿는 사람인데 내가 나왔어야 돼. 누가 할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그래가지고 참 우리 사택을 살 때도 건재당에 잡혀가지고 이거 건재당은 마지막에 잔금 치르면서 풀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채권자 만나가지고 같이 풀고 등기 쏘아가지고 이 돈 주고 이 하자 그랬더니 안 되는데 자기 보고 달래. 어떻게 자기 보고 줍니까? 그걸 줄 수가 있습니까? 수천만 원인데. 그냥 돈 주고 사면 그 건재당이 내 앞으로 올라오는데 그거 어떻게 줍니까?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나보고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더라고. 그걸 다 줘버렸어. 저거 내가 몸무게가 5kg가 빠졌어요. 걱정이 돼갖고. 얼마나 걱정이 돼.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해결해 줬어. 손해는 안 봤지만 목사님이라고 도와달라는데 어쩝니까? 그걸 목사님이라는데 다 줘버려야지. 주지 어쩝니까? 그러고는 잠이 안 오더라고. 어쩝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마음에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지요. 하나님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손해를 안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분당에서 이사 올 때도 마지막에 이사 간다고 이삿짐 싸고 나오는데 건물주가 와가지고 돈 없으면 못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안 나와야 되는데. 그 어쩝니까? 교회인데 참 어쩝니까? 교회인데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왔더니 그래가지고 참 손해는 좀 봤지. 다른 데서 돈을 땡겨가지고 이래 하느라고 뭡니까? 은행에 넣어놔 좀 깨니까 이자 하나도 못 받고 수천만 원 찾았으니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니 나중에 그 돈 다 갚아주시더니 다 갚아주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잠시라도 마음에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을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건을 사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섭섭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쉽게 말해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질투해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물질의 성공도 하나님의 동행에 있고 인간 성공도 하나님의 동행에 있고 건강 성공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고
사업 성공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에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지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욕심에 빠져서 막 물질에 빠지면 하나님 섭섭섭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서 막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내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두 번째를 하나님을 모시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겁니다. 거룩을 행하는 겁니다. 진실된 행동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생에 속한 것, 영혼에 속한 것을 마련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똑같이 뭡니까? 어릴 때 부모 밑에서 자라서 참 크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그러고 죽음에 가지만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을 하더라도 동행하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영생을 마련하고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극복하고 참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성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삶이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밭을 갈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데려감을 당하고 똑같이 밭을 갈았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더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장사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내놓고 하나님 모시지 않고 참 길을 가면 그건 참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세상을 초월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 이 일을 하는 저희들이 돼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그 일이 형통케 되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천하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으로 참 동행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충만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줄 압니다. 지금부터는 단 한 채라도 하나님을 내쫓던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돼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참 영생의 구원을 마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88장입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물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러 은혜 받지 못하네. 힘없이 쓰고 눈물 흘린 마누라 구속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 생존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방송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